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 한 점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무슨 작품인지 아시죠?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죠. 이 작품은 뭐 돈으로 살 수도 없는데 이거를 이제 돈으로 이 작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니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냐 하니까요. 예, 4천만 원도 아니고 40억도 아니고 무려 40조, 40조나 되는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놀라지 않은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예, 4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제 가치, 근데 돈으로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일반인들의 얼굴과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은 눈썹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썹. 보이시나요? 이제 찾으셨나요? 예, 눈썹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렇게 세계적인 명작인데 어떻게 왜 눈썹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다양한 이제 가설들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작가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때는 눈썹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변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희미해지더니 나중에는 이제 눈썹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또 두 번째는 이 작품의 모델이 되는 저 여성이 원래부터 눈썹이 없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여인들을 보면은 미의 기준이 뭐냐면은 이마가 넓은 게 이제 미의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원래 눈썹이 있었는데 그 눈썹을 이제 제거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눈썹이 없었을 것이다. 예, 별걸 다 연구하죠. 예, 또 이제 어떤 분은 이 작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그랬든지 아니면 실수로 그랬든지 눈썹을 처음부터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정답은 모릅니다. 다 이제 그런 가설이죠. 예, 정답을 알 수 없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의 얼굴에 눈썹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사실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이 여인에게는 눈썹이 없는 어떤 부족함과 또 단점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눈썹이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의 그 아름다운 미소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 여인의 시선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핍에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자꾸만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좀 더 막 활달하고 좀 그러지 못할까? 왜 우리 가정은 좀 더 잘 살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 왜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가?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할까? 이런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에 자꾸만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는 우리 인생에 어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 속에 또 쌓여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크게 보면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평생 어두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부족함과 또 결핍을 또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고 힘쓸 때 그 부족함이 오히려 나를 더 발전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때 영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이제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어린 시절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분은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심각한 말을 더듬는 아이였다는 거예요.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 많은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말 더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많은 가족들의 격려와 따뜻한 또 사랑 속에서 또 그 자신이 열심히 자신의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쓴 결과 이 사람은 많은 청중들의 마음을 휘어잡는 위대한 연설가가 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수많은 영국인들을 또 이끌어가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믿음의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난 너무 잘났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모자라니까, 내가 아쉬우니까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뿐만이 아니죠. 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부족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함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걸음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그릇이 아무리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반드시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음식을 담아내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보면요, 고급 음식일수록 그릇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우리가 생각하듯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지고 화려하고 튼튼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은 바로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릇.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 좀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보배, 이 보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뭔가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튼튼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 있다. 질그릇은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그릇 아니겠습니까? 그 그릇에 예수님의 그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릇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허물 많고 부족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데,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그릇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머물기로 예수님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믿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기도가 막히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인색한 분이다. 내가 아무리 달라고 기도해도 절대로 주지 않는 굉장히 완고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면서 기도를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엄하고 또 무서운 분으로, 내가 잘못된 것을 구하면은 나를 막 야단치시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그런 분으로 또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후하고
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 친절하신 분, 또 너그러우신 분, 인자하신 분이다. 이거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히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또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얼마나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또 피곤하지 않으시고 또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구할 때 막 째째하거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넘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이 꾸짖는다는 말은 비난한다, 또 책망한다, 야단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네가 감히 이런 것을 구한다고? 너는 벌써 믿음 살아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 구하니?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안을 주거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히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요,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는 자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이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지 아니하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아멘.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지혜가 부족한 자, 지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한 자는 그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나에게 가장 좋은 거, 가장 적당한 것을 알아서 주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능력을 구하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주님 원컨대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이 야베스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또 처지가 어렵고 절망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예전 성경에는 복에 복을 달라고, 얼마나 그 복을 받고 싶었으면은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신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예,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야복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 이전까지는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천사의 바지가랑이를 꼭 붙잡고 천사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점점 이제 살기가 좋아지고 또 지식 수준도 높아지면서 이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복을 구하는 게 이거 기복신앙 아니야? 복을 구하는 게 뭔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그게 왜 기복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가난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산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통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그 복을 마음껏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길이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 말씀에처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너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 예,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끝까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기브온에서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들을 잘 판결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니까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무궁무진한 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고, 예,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 지혜 때문에 점점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세상 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면서 결국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0대에서 20대, 아마 그때 왕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또 그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깨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예,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아는 것도 없고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지? 너무나도 마음에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모든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솔로몬의 마음 속에서 이 자신감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점점점 이제 잊혀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점점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점점 더 이제 몰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시작했지만은 또 가장 어리석은 왕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참 많이 구합니다. 제가 너무나 참 부족한 게 많다 보니까는 하나님 저에게도 좀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이제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오늘 말씀에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 자체가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세상적인 그 유혹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뭐 솔로몬처럼 대단한 어떤 지혜와 대단한 능력을 얻은 것은 아니지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삶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날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한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의 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경험은 단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고난을 거치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보면요, 이분들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어떤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막 바닥을 헤매다가 거기서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또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요,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절대적인 사랑과 또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 뒤죽박죽 된 거예요. 나중에는 감옥까지 끌려가는 참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있을 때는 모든 먹을 것도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었던 거예요. 네,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하인들이 알아서 다 챙겨다 주고 또 좋은 침대에서 잠도 자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지만은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 모든 것이 부족해지고 모든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에게 밥을 챙겨다 주는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안한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걸 자기가 다 손수 일들을 다 찾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일일이 다 찾아서 감당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평안하면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생각도 게을러지고 행동도 게을러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은 아 뜨거 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뇌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의 세포와 기능들이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활성화돼요. 막 살아나요, 그냥.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이제 온 몸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속에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모든 잠재력과 능력과 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능력도 있었네, 내 안에 이런 잠재력도 있었네, 이런 것들도 발견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죠. 여러분, 밑바닥 삶을 극복하고 성공한 분들을 보면요,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분들의 삶에는 어떤 대단한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밑바닥에서 고난을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그 속에서 많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더라도 그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또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러워요. 그 불같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모든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과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격이 참 굉장히 부드럽고 또 굉장히 유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환경도 다 경험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도전하더라는 것이죠. 삶의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유머가 있고 삶이 유연하고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이 고난이라는 값진 경험을 통해서 정말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요셉은 애굽의 왕인 바로왕 앞에서도 바로의 그 꿈을 담대하게 해석을 해주고, 또 장차 다가올 7년 대환란, 그 기근이라고 하는 그 대재앙을 미리 또 대비하고 막아낼 수 있는,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요셉이 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게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거기서 편안하게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능력과 잠재력의 한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 고난의 그 흑한 풀무과 같은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께 주신 모든 능력과 잠재력을 100%, 200% 활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의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끼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또 굉장히 마음을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족함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무궁무진한 보석을 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도전하다가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안에 감춰져 있던 그 수많은 보석과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와 루비와 사파이어와 이 모든 보석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본에서 자전거 가게에서 한 점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세계적인 기업을 일궈낸 기업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이분이 파나소닉 전기의 이제 회장인데요. 이분의 그 전기 한 품목만으로 570개의 계열사가 있었고, 이분 밑에서 일하는 분들이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릴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크게 성공한 이제 기업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공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 대신에 이제 신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는데요. 신이 나에게 주신 3가지 은혜 덕분에 나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신은 나로 하여금 허약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태어날 때 굉장히 또 잔병 치료도 많이 있고 굉장히 몸이 허약했던 어린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항상 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신이 나에게 그렇게 이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덕분에 나는 지금 90세가 되는 나이까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신은 나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그로 인해서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 이런 온갖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경험들이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신은 나를 초등학교도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는 초등학교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었다. 만나는 사람 전부를 스승으로 삼고 그들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가며 그들이 아는 전부를 열심히 배웠다. 예, 내가 배움이 너무나도 약하니까는 내 이 배움을,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들, 잘하는 분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나에게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것 좀 가르쳐주세요. 예,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배움을 익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부족하고 또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그걸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의 탓도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탓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이 탓도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썼을 때 그는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의 오너로 이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우리 다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릇 안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가 이 그릇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의 부족함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